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교재 내용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찬찬히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준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더 마음이 긴장되고 더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5장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1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 제가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레갑이라는 이름이 그때 등장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혹시 이 기회가 되면 교재를 준비해서 레갑 족속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제가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교훈을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레갑 족속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지만 그렇게 자료도 많지 않았고요. 혹시나 우리 GNTV나 이런 데서 혹시 형제님들이 뭐 이 레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게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교파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목사들이 한 거는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기는 좀 그래서 자료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또 말씀 이렇게 분량도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나눠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알지 못해서. 예, 다행입니다. 예. 제가 그 레갑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역대상 2장 5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함맛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으로부터 이 레갑 족속의 뿌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겐 족속에는 우리가 알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사기 1장 6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하면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 겐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의 또 다른 이 수식어는 미디안 제사장인데 결국 이 레갑 자손은 미디안 자손에 속해 있는 겐 족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족보를 따지는 이유는요. 결국엔 이 레갑 족속이 이스라엘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5장에 나온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전통을 만든 이 사람은 여호나답이라고도 하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답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그 예후를 도와서 아합과 이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죽이고 이 바알 그 종교를 척결하는데 이렇게 예후와 함께 그 거사를 도모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요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이었고요. 이 레갑 족속이라는 이 이름 또한 이 요나답의 아버지인 레갑에서 유래를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35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이제 거의 다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던 이 레갑 족속을 불쑥 이렇게 소환해 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레갑 자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서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렇게
마시라고 이렇게 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권함에 레갑 자손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집도 짓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으라고 한 그 명령에도 순종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가나안과는 일체 관계를 끊은 채 오직 이렇게 하나님만을 심실하게 섬기며 살았던 그런 레갑의 모습을 볼 수가, 레갑 자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간이 자그마치 250년, 또 어떤 책에서는 뭐 300년이라고도 하던데요. 어쨌든 그런 긴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선조였던 그 요나답의 성경에 기록된 건 한 번이니까 딱 한 번 말한 그 명령을 그들이 정말 250년, 길게는 300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지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포도주는 그 당시 가나안이 가져다주는 어떤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술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나안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집도 짓지 말고 이렇게 살라라고, 장막에 거하면서 살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생활을 할 때는 집을 당연히 지을 수가 없어서 장막 생활을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참 모두가 다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집을 짓지 말고 광야 생활처럼 장막에 살면서 농사도 짓지 말고 양을 치며 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안정을 거부하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들은 그 조상이 말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그들의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족속이 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해가는데 오히려 레갑 자손은 망하지 않고 그들이 영원히 이어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참 살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그 가나안 거민들처럼 참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이방 문화에 좀 깊이 빠져들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정말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할 그 가나안의 삶이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저주가 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광야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데 요나답은 반대로 가나안, 그 풍요로움이 있는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광야로 이렇게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인데요. 그래야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처럼 참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고 정말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배부르고 참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나의 마음의 중심도 어느 곳을 정말 향해 가고 있는지를
참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나안에 머물면서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더욱더 참 바라면서 살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와 만나서 교제하고 또 깊고 친밀한 그 사귐 가운데 거하자고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데, 저는 그 손을 정말 뿌리치기에 바쁘진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50년 동안의 그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왔던 기독교가 드디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이게 종교로 이렇게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0년에 기독교가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요. 이제 교인들이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되고 또 쫓겨다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좀 지하의 그 골방에서 모이던 교인들이요,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는 으리으리한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던 교인들이 이제 박해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고, 쫓겨다니며 살던 교인들이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순수성을 이렇게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해가 끝나고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자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처럼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박해를 받던 그 초대 교인들이 그 박해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정말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 때 교회의 박해가 끝나게 되었는데, 정말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는 참 축복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교회다웠고, 또 가장 약해 보이는 그때 오히려 교회가 가장 강했고요. 근데 교회가 참 번창하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니까 교회가 오히려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되니까 안일해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참 인생에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광야에서 필요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보다 오히려 이 가나안에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위험과 유혹이 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위기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위기를 만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참 지나게 될 때 정말 이 광야를 빨리 지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참 문제에 봉착을 하면 그 문제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이렇게 안달이 나는 그런 저를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광야를 빠져 나오는 데에만 참 급급한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안정과 번영과 안정만을 참 추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광야의 길은 빨리 통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에 깔려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레갑자손의 두 가지 큰 특징,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참 순종한 것 하고, 또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며 살라고 한 명령에 순종한 것,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했을 때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세상과의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고 건축되어서 회복이 되었던 그 성벽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그 성벽의 기능 중에 첫 번째는 이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적이 침입한다거나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이걸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이 성벽의 첫 번째 기능이고, 또 한 가지 성벽의 기능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깨끗하고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순백의 어떤 이미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로 떼어서 분리시켜 놓은 상태, 다시 말해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정말 교회가 에클레시아 따로 불러낸 무리인 것처럼 따로 떼어 분리되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상태가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이 정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부분이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정말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한 그 조상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했던 그 레갑 자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구별된 삶을 이야기를 하면 언제부턴가 저부터가 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대를 정말 본받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간증들을 듣거나 하면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져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부담스럽고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저를 이번에 교제를 준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만큼 저도 제가 모르는 그 사이에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과 점점 더 버타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다들 느끼시는 거지만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 말씀이 참 마음 가운데 많이 와 닿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 드리고요, 이상으로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